벌써 예레미야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예레미야 많이 읽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3주간 계속 예레미야를 읽을 터인데 아직 따라 읽지 못한 분들은 지속해서 따라와서 같이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꼭 읽어가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에서 5 왕들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줄기차게 40년 동안 아주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된다.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선포하고 기도했는데요. 결국 그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40년을 외쳤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아서 결국은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남왕 유다가 망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아예 잿더미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집트로 망명하는데 예레미야도 망명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끌고 가서 이집트에 갔다가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마지막 생일, 그래서 이집트에서 죽게 되는 비운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40년 동안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마지막 종말도 이집트에서 죽게 된 비극의 예언자였던 예레미야의 얘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렇게 40년 동안 외쳤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눈물로 간곡하게 호소했으면 돌아올 만도 한데 회개할 만도 한데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감사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가 은총 중에 은총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회개해서 나 자신을 하나하나 고쳐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서지 못해서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 떨리고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차고 넘치는 회개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회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말로 듣기 좋은 소리도 3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은 거라고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외칩니다. 너희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회개하라 계속 외치니까 옆에 있는 제사장들과 같은 예언자들 친구들도 식구들도 야 좀 그만해 듣기 싫어
그만해. 듣기 싫다니까. 그만 좀 해. 그래도 나라가 망한다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외치니까 너 정말 너만 예언자야? 정말 너는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네 진심은. 그리고 비아냥거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안 와도 자기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듣기 싫어. 너 이제 그만해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모의해서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했는데 발각이 되어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잘못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1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12장 1절.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잘못도 없는 이게 뭡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겁니까? 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시작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내가 핍박을 받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왜 떵떵거리고 살고 악한 사람들이 왜 잘 살며 풍성하게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생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공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사실은 투덜거리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뭐니? 하나님, 그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내 동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만 찬양하고 그러지 속은 하나님을 멀어서 악을 다 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라고 혼란스러워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게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공의롭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도살장에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목을 쳐 죽일 날을 위해서 양을 잡듯이 저들을 죽일 날이 언제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미니 네가 아무리 심판을 외쳐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네가 아무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당당해. 우리는 떳떳해 라고 말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일까 봐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재앙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장마가 이렇게 끝이 없잖아요. 피해가 이렇게 극심한데
세상 사람들도 이 기상이변이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기상이변이 생겼다고 얘기하지요. 근데 제가 기상이변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가슴이 저는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우연이냐 그 말이. 신명기 28장에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더위도 장마도 기근도 황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게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화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재앙이라면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재앙일지라도 재앙을 빨리 멈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화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그래서 이런 재앙을 당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을 선언하고 당당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재앙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심판받는 것은 슬퍼하지만 내심 하나님, 왜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행해 주세요. 언제 행하실 겁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심판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 앞에서 당당해요. 그리고 이 환난과 걱정과 괴로움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심판이 오기를 사실은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심한 핍박과 압박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더 편하게 해주세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님, 이 땅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회복할 그 나라가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령이 충만했던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마라나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건강한 신앙이었던 것처럼 마라나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성도가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잡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마라나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질문하지요. 악한 자의 형통이 왜 있는 겁니까?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언제 심판할 거야? 라고 답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악한 사람이 왜 형통하는가? 왜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가?
그 악한 사람들을 언제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하시는가? 그 대답은 오후 찬양 예배 때 대답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대답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답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답이 동문서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해요.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악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행자하고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도 지치면 홍수가 막 나서 한강물이 부러져 있는데 그 속에서 네가 어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벌써 지쳤어? 너 벌써 지친 거야? 그것 가지고 너 벌써 지친 거야?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레미야가 동료들이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비아냥거리 죽이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뒤에서 수근거리고 험담하는 것으로 상처받고 내가 조금 돈 못 버는 것을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고 예레미야처럼 나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 그런 것 때문에 지치면, 그런 것 때문에 지치면, 네 생활 때문에 지치면, 네가 아픈 것 때문에 지치면 정말 영적 싸움에서 악한 마귀의 싸움과 앞으로 일어날 그 큰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니? 벌써 지쳤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뒤에서 누가 뭐라 그러고 비방하고 괜히 교활하게 뒤에서 뒤통수 치고 그럼 나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너는 원래 나는 부끄럽네.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이런 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다가 괜히 마음 상처받고 교회 떠나려고 하는 마음 받고 나 힘들어요. 그렇게 아우성치고 돈 조금 못 번 것 가지고 내가 좀 아픈 것 가지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힘들구나. 그래 안타깝다. 알았어 내가 구해줄게. 내 손 잡아. 앞으로 좋아지게 할게. 염려하지 마. 내가 구원해 줄게. 그리고 일이 형통해지면 좋겠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벌써 지쳤어? 아직 신앙의 길이 멀어. 네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직 멀었어. 앞으로도 힘들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불편한 진실이기도 해요. 신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 형편인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면 수고했다. 내가 도와줄게. 환난과 핍박을 없어줄게. 편하게 해줄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잘 알거니와
도리어 너는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더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너희가 더 힘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더 힘들게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성경의 진리, 불편한 진실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요.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타락하게 하려고 마귀가 발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악이 더 팽창하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고 죄악된 모습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그 유혹에 빠져서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더 극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까지 타락하고 떨어지게 되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변 환경이 조금 안 좋다고,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넘어지면 아직 멀었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서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투덜거리고 우월감 속에 때는 열등감 속에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서로 티격거려서 교회 안에 상처나서 네가 이까짓 게 뭐야,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비방하는 것, 그런 거는 앞으로 환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면 네가 정말 앞으로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겨갈 건데 벌써 지쳤어, 벌써 낙심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신학자들이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가장 심각한 마귀의 역사, 태풍같이 홍수처럼 우리를 쓸어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도 힘든데 말과 경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의 태풍을, 마귀의 역사를 사실 세 가지로 크게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가장 큰 말과 같은 존재, 홍수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될 것이다.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태풍은, 영적 태풍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의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정치 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이에요. 우상. 중국의 마오이즘이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정치를 넘어서는 마귀의 우상일 뿐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의 슬로건이 뭔가? 종교는 뭐라고요? 종교는 뭐라고요? 배웠잖아요, 사회 시간에. 종교는 뭐예요? 민중의 아편이라고 배우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대적은, 공산주의의 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교회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제거해요. 공산주의에 들어가면 교회가 맨 처음 없어져요. 북한에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졌고, 중국도 선교사 다 내쫓고 3년 전에 교회 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려서 교회를 없애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은 당을 만들어서 소수의 엘리트인 사회주의 정권이 우상이 되고 그 당에 복종하는 체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못 살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요. 공산주의가 망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적 엘리트들이 온건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본질이 똑같아요. 전략적으로 공산주의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은 사회적, 소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서 공산주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사회적 신뢰, 사회적 거리, 사회적 기업, 사회적 약자, 사회적 실험, 사회적 평등, 무엇이든지 사회적이라고 하는 물을 붙여서 사회적 사상을, 사회주의의 사상을 심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공식적 이름이 뭐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인데 북한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공산주의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우리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고 바알과 하나님이 양립할 수 없듯이 양립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 때 공산주의와 이념적인 싸움을 잘 싸워 온 거예요. 그때는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그 악함이 무엇인지를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다 공산주의 악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통해서 4.19가 일어났지만 4.19를 통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정의로운 나라의 토대가 잡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공산당이 나는 싫어요 했어요. 그렇죠? 공산당이 싫어요. 반공을 앞세웠어요. 군사력도 키우고 경제력도 키웠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회주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는 가르치지 않고 그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말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 빨갛게 얘기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감옥에 넣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독재였던 박정희 독재와 맞서 싸우는 젊은 대학생들이, 똑똑한 대학생들이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일했던 똑똑한 노동자들이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유를 가지고, 평등을 가지고 싸웠어야 되는데, 공의를 가지고 싸웠어야 되는데 김일성 주체 사상을 투쟁의 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독재와 싸우면서 자유와 평등과 공의로 싸운 것이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싸웠던 젊은이들이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그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가장 아픈 현실이기도 해요.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책임, 사회적 거리를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법상, 논리상 맞지 않아요.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논리상, 어법상 맞지 않아요. 언어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말은 안전거리. 당신과 내가 질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지킨다고 하면 되는데 왜 사회적 거리를 쓰게 했을까라고 하는 말이 정말 사회주의를 위해서
익숙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전략인데 만약에 전략을 알고도 썼다고 하면 큰 문제이고 몰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잘못했을 때 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네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처럼 다가오는 사탄의 권력들과 그리고 정말 말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태풍은 우리가 힘들게 싸워야 될 것은 성정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가정의 해체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며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될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성정치는 이런 건강한 성에서부터 해방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제3의 성, 제4의 성, 30개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 제도를 마련한 것을 해체하고 이념적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성 해방을 강조하는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혐오다, 사회적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악이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성소수자를 핍박하는 못된 존재와 마귀 같은 존재로 거꾸로 전락시키고 말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성경에서 죄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만들어가는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성정치의 전략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성이에요. 공평하고 평등해요. 서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페미니즘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에 우리는 과감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엄습하는 가장 큰 태풍 중에 하나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등학교 때 외웠던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누릴 중요한 자유가 있어요.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보존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전체주의는 이런 인간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종교의 해체, 언론의 통제, 사유재산의 통제, 누구나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사유재산을 소유할 자유가 있는데 국가에서 그 재산을 통제하려고 하고 전체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통제하고 돈으로 국민을 다스리려고 하죠. 모든 기업들을, 많은 기업들을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고 복지를 내세워 세금을 많이 걷고 소시민들이 국가에 기대어 살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포퓰리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권을 착출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몇 사람의 엘리트들만 또 다른 기득권을 가지는 것이 전체주의예요. 역사 속에서 무솔리니, 히틀러의 나치당, 모택동, 김일성 이런 전체주의가 앞으로 우리가 맞서야 될 말과 같고 홍수처럼 다가올 때 그 홍수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그래서 동문서답인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 혼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또다시 꽝 충격적인 얘기를 또 해요. 자,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라. 하나님, 도대체 그럼 누굴 믿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 외마디 소리.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요즘 시대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 때나 비슷하다고 한 주간 동안 느꼈어요. 참 예레미야 때하고 비슷하다. 모든 것이 비탈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시기도 하지만 마귀로 인해서 어찌 보면 교회가 비탈길에 서 있는 마차와 같은 거예요.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모기토록 금식하며 다음 세대를 구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다음 세대 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런 생각이 때로 들 때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신앙을 많이 떠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돈 가진 사람 능력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세상의 권세처럼 생각하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는 것으로 모든 관심이 끌려져 있는 것이 우리 오늘 기독교인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교회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교인들이 서로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서로 상처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니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듯이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교회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말과 경쟁해야 할 때가 오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강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홍수가 넘쳐났을 때 그곳에서 헤엄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들과 경쟁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어요? 어떻게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야,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가요. 내가 가진 재산을 믿고 살아가요.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럴 때가 어느 때가 오면 그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을 때가 올 것인데, 오직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올곧게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내셨고 모든 악을 이겨내셨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조금 상처받으면 하나님 난 힘들어요 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기 쉬워요. 우리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적어도 비탈길에 있는 마차를 내가 돌 하나가 되어서 굴러가지 않도록 막아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주님의 남은 권에 동참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했듯이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이 땅의 심판을 막아서서 소리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음걸음 전파하며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올곧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성령에 충만해도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너 필요한 대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요. 오늘도 똑같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인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냥 올곧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 회개를 외친다고 시대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외쳤어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보고 절망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찌걱거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도도하게 밀려오는 이 홍수 속에서 그래도 나 자신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과 교회가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